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소개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동역자들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그들이 주를 위해 섬겼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두 사람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스스로가 나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파송할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명예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지금의 터키 남부의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헬라인,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모계,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였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였는데, 이 모계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교육 덕분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진 3대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게 됐고요. 그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설립에도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2번 정도 방문했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바울의 지도 아래 늘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데, 빌립보 교회와도 계속해서 설립해서부터 그리고 그 뒤에 몇 차례 방문하면서까지 빌립보 교회와 꾸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려고 했는데, 디모데로부터 빌립보 교인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고서 평안함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20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음이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같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디모데는 먼저 바울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 바울과 한 뜻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면을 걱정했을까요? 바울이 뭘 걱정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뭐에 대해서 걱정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빌립보 교회의 처한 사정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 이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20절에서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냐 말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을 뿐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할 뿐 예수의 일에는, 복음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디모데처럼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예수를 믿어서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일만을 구하고 주님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 어떤 사람은 자기 일보다도 주의 일에 더 힘쓸까요?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차이는 은혜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려고 합니다.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결초보은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만 삽니다. 왜요?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복음 안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래도 한때는 은혜 받아서 뜨겁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뜨겁게 지냈던 예전에 은혜가 있었던 데를 우려먹으면서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라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말씀이 아닌 자기가 정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워서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헌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제일 무서운 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육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규칙을 잡아서 절대로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겠어요? 아니요. 자기 기준에 딱 맞춰서 그 옷만 입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돼서 타성에 젖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은혜도, 눈물도, 영적인 기쁨도, 감동도,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 안에 살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받은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적인 일에,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교회 중심의 생활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에 더 치중하고 더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간에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뭐죠? 건강.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냥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은혜를 상실한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예배당이 나와 있고 교회는 올지 몰라도 그 안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 올 때는 멀쩡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를 상실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악착같이 받아야 되고 받은 은혜를 악착같이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착각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록들을 만들어요. 목록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예컨대 주일 성수,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11조, 헌금, 전도, 교회봉사 이런 목록들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것을 열심히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물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본말이 주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안 나오는 게 좋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대충 해야 됩니까? 11조와 헌금, 전도와 교회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까? 대충 해야 됩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목록들을 열거해 놓고 그걸 열심히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본말이 전도됐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왜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아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은혜 없이 주일 성수하려고 해보십시오. 부담스럽죠? 은혜 없이 11조와 헌금을 하려니 돈이 아깝지요. 은혜 없이 전도하고 봉사하려니 그게 버겁고 힘이 들지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성도들이 그런 상담을 하면요, 정말 가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성가하기 너무 힘들어요. 주일학교 봉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단언하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처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성가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은혜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하는 일이 다 힘들고 버겁고 일로 여겨지죠. 주님 일은요, 은혜 떨어지면 다 노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청소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의 형편과 생업 때문에 와서 함께 동참하지 못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도 가서 힘을 합해서 같이 청소하고 교회를 살펴야지 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안 그러면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자꾸 빠지려고 하고 미꾸라지처럼 핑계를 대려고 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노동이고 귀찮다니까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헌금 생활을 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전도 생활하는 것, 봉사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회에 참석해도 은혜를 받으려 해야 되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도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왜요? 은혜가 답이에요. 모름지기 성도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취한다는 말이에요. 몸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있고 몸이 아무리 교회당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하지 않으면 내 의를 쌓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예배당 나오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하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면 그렇지 못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됐던 주일성수, 11조와 헌금, 기도생활, 전도, 봉사생활,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무엇을 애써서 막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관심 갖고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할지라도요, 은혜에서 떠나면, 은혜를 상실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교회 안에서 중직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일과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필시 은혜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서 배은망덕한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진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에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도키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험, 시련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는 여기서는 그런 시험이나 시련으로 인해서 입증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디모데가 겪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인품과 신실하고 충성된 그의 신앙 됨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같이 바울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인간적인 친밀감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였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을 극진히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를 영적인 아들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를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와 함께라는 말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했을 때 그 수고했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에둘류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이죠, 노예처럼 일하다, 종노릇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수고했다로 번역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이 번역된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노예처럼 일하다, 종노릇하다는 뜻인데 디모데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섬김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섬겼던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니고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했지만 진짜 그가 종처럼 섬겼던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한 것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수고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목사에게 충성하고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가, 교인이 목사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마땅한 겁니다.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고 니들은 평신도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에게 충성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일 뿐만 아니고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인들이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충성해야 한다면 그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답게 사역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에게 충성하고 그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목사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함께 수고한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복음을 위한 또 다른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소개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란 이름은요, 여러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시죠? 아프로디테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이 발음도 비슷하죠?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그래서 그런 근거로 매력적이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영희와 철수처럼 그렇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줄인 형태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줄인 형태가 에바브라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빌레몬서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동일 인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다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할 필요를 느끼고 그런 생각을 말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쓸 돕는 자라. 여기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은 다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뭐요? 그가 복음사에게 함께 수고한 믿음의 동료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높고 낮은 권위의식이나 계급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동역자 의식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아니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든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직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는 동료요, 동역자란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낼 사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돕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돕는 자로 번역한 레이토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 필요를 채우고 물질적 필요를 돌보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섬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곁에서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병이 난 것 같아요. 병명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병이 위중해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자기 병을 근심한 것이 아니고 그 소식을 들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짐이 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도 똑같이 걱정했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겠다 그랬는데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표현했던 그 근심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도 걱정이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그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곁에 와서 자기를 도와요. 근데 자기를 돕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돕다가 돕는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낫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큰 근심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병에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려고 합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게 됐을 때 그걸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바울도 근심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과 30절에서는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고 했는데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교역자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였습니다.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맞아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은 모두 다 존귀히 여기라고 부탁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 그가 목사든 강도사든 전도사든 사역자든 아니면 평신도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존대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을 귀하게 영접하고 대접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16장 18절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동역자들 다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됐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접할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곧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30절,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30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30절이 앞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영접할 뿐 아니라 존귀히 여기라고 말한 이유가 30절에 서술된다는 말입니다.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까지 떨어진 거리는 약 1200km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니까 한 달을 넘게 걸어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로마 감옥까지 가서 바울을 돌보다가 병을 얻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 일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충성과 헌신을 다한 것은 바울과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먹은 만큼 바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서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바울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보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성취를 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고 존귀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22절과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25절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수고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위해 구하며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함께 수고한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와 함께 있었던 그의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뜻을 같이하여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일을 하려는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목사만 일하라고 방관하는 성도가 돼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저 같은 못난 목사에게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목회자를 돕는 것, 사역자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곧 그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힘을 합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일로 동역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저런 일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우리 교회를 함께 일구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